예, 거절은 위험하다, 영접은 황홀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난제들이 많죠.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난이 현실 아닙니까? 근데 왜 고난 당하나?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 뿌리를 정확히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우연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우연이지 뭐.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또 원래부터 인간은 뭐 불교같이 고난을 안고 태어난 존재다. 인생은 고해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해결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고난 당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원초적인 뿌리는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죄에 대한 진노겠죠. 생로병사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뭐 태어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 없었으면 늙는 거 없잖아요. 그죠? 늙고 병들고 죽고 죄의 삭은 사망 아니에요. 다 이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죽음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껴요. 이상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죽으면 아무리 봐도 이상해. 이거 아닌데 그런 느낌이 있고요. 병든 것도 마찬가지죠. 병들어도 이상해. 저 인간의 모습 아닌데 병든 모습 보면서 저거 어떻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병들어도 이상해. 정상 아니라고 생각해요. 늙는 건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왜 늙지 뭐 이러고. 제발 나한테 사진인지 모르지만 뭐 10년 전 사진, 뭐 5년 전 사진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뭐 늙었다는 거야. 자기는 안 늙었나 뭐 똑같으면서 그 추억의 사진 뭐 이런 거 잠깐만 보내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달라졌죠? 뭐 하자는 거야? 내가 그래서 답을 그렇게 썼어요.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늙은 거라고.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 그게 18절입니다.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죄 때문에 다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래서 고난 그러면 뭐 이유 없는 고난 그런 거 없어요. 뿌리로는 죄예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고.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큰 게 뭐냐? 죄가 뭐냐? 거절이라는 거예요. 거절. 그럼 구원은 뭐예요? 영접이겠지. 그죠? 맨날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영접과 거절. 그러니까 죄는 거절입니다. 다시 한번 에덴 동산부터 시작합시다. 에덴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이 에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명령이 없으면은 에덴의 동쪽. 그게 신라권이죠. 파라다이스 로스트. 그러니까 명령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이렇게 명령을 듣잖아요. 그 에덴이에요. 에덴은 왜 에덴이냐면 조건이 있는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그 생명 얻을 것이고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걸 영접하면 생명이고 거절하면 죽음과 추방이죠. 그게 에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조건이 똑같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영접하면 생명이고 거절하면 죽음과 추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접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한 거, 생명나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먹으면 생명이에요, 다. 그런데 거절하는 그게 자유의지 아니에요.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거 아니에요. 은혜를 거절하면 죽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잖아요. 내가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에덴 동산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거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거절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거절감, 거절 뭐 이런 것들이 이 죄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거절감 느꼈다고. 그 사람이 죄를 행했기 때문에 거절감 느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제일 선명한 거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최고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은 뭐 흐릿한 게 아니라 선명하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지만 우리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 뭐 경험들, 뭐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죠. 난 하다못해 해 뜨는 거 보고도 하나님을 알겠던데, 와 해가 뜨네. 하나님 창조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뭐 이런 거 찬양 부르면서 그런 거 못 느끼나요? 뭐 비가 억수로 쏟아질 때도 와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네. 하나님 알만한 것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때마다 받아요. 이번에 성교와 태풍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했잖아.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알만했어. 너무 알만했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게 주께서 이끄신 거라고.
영접하니까 점점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선교 기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를 영접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영접 안 하고 못 하겠지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영접하고 영접했더니 얼마나 풍성해져요.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는 거. 근데 이제 마귀가 또 가만히 있나? 계속해서 거절하게 만들면은 죽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그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이게 마귀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다. 뭘 통해서? 거절을 통해서. 근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영접을 통해서. 영접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영접하면 더 풍성히 얻게 된다. 그런 겁니다. 거절은 위험합니다. 뭐 한 번, 두 번 거절할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거절 잠깐만 하면 바로왕 같이 돼버려요. 악화되고 바로왕에만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강팍이고 새로 번역된 것은 완악함, stubborn. 굳어진다니까요. 마음도 굳어져요. 뭐 이렇게 뭐 경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병에도 그죠. 뭐 간도 굳어지고 뭐 혈관도 굳어지고 뭐 동맥경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굳어지는 거 위험하다니까요. 계속 거절해봐. 그러다가 죽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영접하면 생명이고 거절하면 죽음이라고. 중립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듣잖아요. 들으면 빨리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 안 하면 여러분 여기 안 온 게 낫어. 괜히 들은 거야. 안 들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러니까 안 들으면 중간이에요. 들었잖아요 지금. 들으면 영접해야 돼요. 거절하면은 이게 바로왕 같이 돼버린다니까. 굳어져 버려서 나중에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막 우기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거절의 언어는 우리 입에서 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싫어, 안 해, 못 해, 안 가, 안 할 거야. 애들 키울 때 어렸을 때 이런 거 배우잖아. 안 해, 안 가, 안 먹어. 뭐 그럴 때 돼지게 맞아야지 그냥. 그죠? 이 부정의 언어 못하게 하는 거. 그죠? 아이들의 교육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좋아요, 먹을 거예요, 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바로 뭐 영접의 언어잖아요. 그 언어가 자기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언어가? 그러니까 영접의 언어를 써야 되고 여러분 말하는 거 녹음해봐. 그러면은 거절의 언어인지 영접의 언어인지. 거절의 언어는 죽어요. 그게 신라곤이라니까. 반면에 영접의 언어는 지금 있는 것보다 몇 배는 풍성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이걸 또 짜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발버둥.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계신데 지들도 알아. 근데 없다고 주장하는 거 세 가지가 무신론, 이신론, 범신론 이런 거예요. 뭐 설명해야 되나 이것도? 무신론. 하나님이 없대요. 있는데 없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어. 무신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다 한마디 딱 하는 거죠. 애비 없는 아들이 어디 있니? 애비 없다고 말하는 놈이 있을 뿐이지. 그죠? 쥐가 하늘에 떨어졌나? 나는 애비 없이 태어났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놈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나는 항상 무신론자에게 이 한마디 해요. 애비 없는 자가 어디 있냐? 애비 없다고 말하는 놈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 없는 게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놈이 있을 뿐이지. 무신론. 더 설명할 거 없어요. 무신론도 일종의 믿음이지. 그죠? 뭐 우기는 거. 이신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신론자가 많아요.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는 이신론은 니이즘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그러나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계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돌아가게 만들고 간섭하지 않는다.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꼭 사춘기 애들하고 똑같아.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준 방 아니야 자기 방. 내 방이야. 그러고 문 잠그고 들어가서 안 나오고 하는 거. 내 형에게 손대지 마. 뭐 이러고. 또 웃기는 게 또 밥은 주면 또 먹어. 밥은 주고 먹고 뭐 애들 사춘기 때 그런 거 뭐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러는 거. 필요한 건 다 뽑아 먹고 또 자기 간섭하지 말래. 그게 이신론이에요. 혀로 웃기는 놈 다 이런 거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데 다 지으셨대. 그렇지만 간섭을 안 한대.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웃기죠. 아주 한번 이렇게 까놓고 이렇게 한번 논의해 보면은 말이 안 돼, 말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렇다고. 범신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있는데 그냥 여기저기 다 있대. 이게 진짜 웃기는 말 아니에요. 범신론만큼 웃기는 게 어디 있어요. 너 아버지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도 아버지고 옆집 아저씨도 아버지고 밑에 집 아저씨도 아버지고 길 가는 아저씨도 아버지고 그 욕되게 하는 거죠. 엄마 욕되게 하는 거지. 어떻게 다 아버지야. 아버지가 하나지.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막 박박 우기면서 하는 일들을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보면 말도 안 되고 웃기는 거고 억지고 그래요. 무신론, 이신론, 범신론. 이거 말고 또 있나? 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없다 그러면 자꾸만 미련해지고 앞뒤가 맞지가 않아. 그리고 어리석어져요. 그죠? 그래서 자기만 몰라. 바보인 거를. 그 말이 돼? 그렇게 생각해. 말이 돼? 너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니? 또 자기는 또 아니야.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21절, 22절 그 얘기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니까 바보다 이런 거죠. 똑똑해 보이는 바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자꾸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영접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영접할 때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만들어 놓잖아. 내가 좀 대단하고 내가 좀 자랑할 만하고. 그래서 엉터리 주인을 만들어 놓고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많아요. 최고의 엉터리 주인은 나거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면 괜히 기분 나쁘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거래. 그리고 좀 기분이 나쁘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정성스럽게 가짜 가치를 만들어 놨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 읽는 순간에 한 방에 날려버려.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바로왕도 얼마나 열받겠어. 애굽이라는 그 시스템 만들어 놓고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다 꾸며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태양도 빛을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나밖에 하나님 없어. 다 가짜야. 그러면 그 인정하는 게 쉽지 않겠죠. 인정하는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잖아. 와르르. 바로왕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 여기저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이제까지 엉터리 주인을 만들었는데 주인이 무너지는 소리. 가짜 하나님을 만들었었는데 가짜 하나님이 무너지는 소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그게 깨지는 과정이지. 편안하게 들으면은 그 설교 잘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아니겠지. 하나님 말씀 진짜 있는 그대로 들어오면 정말 불편하고 아파요. 왜? 무너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살 길은 뭐예요? 잠깐만 거절하지 말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프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영접하고. 영접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하면 돼요?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인정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웃어주는 거, 기뻐해 주는 거, 박수 치는 거와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잘해야 되냐면은 우리 가는 것마다 말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웃는 거 연습해야 돼. 웃는 거. 싱글싱글 번글번글. 그게 참 복음적인 찬양이에요. 싱글싱글 번글번글. 싱글싱글 번글번글. 그래서 어떻게 할 때 웃어주면은 영접한다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게 너희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영접이라고. 그게 기쁨과 웃음. 이게 바디랭귀잖아요. 우리 삶 태도. 이 영접하는 태도를 가지면 되게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좀 살았으니까 제 뭐 친구들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 뭐 또래들 저 선배들 저는 저보다도 선배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그 청년 시절 때 사춘기 때 같이 수련회 때 뭐 은혜 받고 영접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20대 때 거절하고 30대 때 거절하고 뭐 먹고 살기 바쁘다고 거절하고 제 주변은 성공한 사람이 많아. 소위 말해 사회적으로 되게 성공한 사람이 많은데 요즘에 이제 연락이 오네. 뭐 내가 오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딴 사람 연락까지 물어다 갖다 주고 그래요. 보니까 신앙을 저버리고 산 사람의 결과가 보이더라고. 보니까 제가 샘플은 많지는 않아요. 한 8개 정도. 자녀 결혼시키고 요즘에 자녀들도 결혼 힘들더라고. 뭐 전세비 대주고 미천 대주고 뭐 하다 보니까 딱 자기 아파트 하나 남아 있더라고. 딱 아파트 하나. 강남에 있으면 좀 큰 거고 강북에 있으면 좀 작은 거고 뭐 좀 그 정도더라고. 뭐 그 정도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잘 나가던 사람이거든. 명문대 나오고 되게 막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아파트 하나 남아 있어 지금. 우리 한 5년 선배들 보면.
그러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뭐 딴 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되게 허드렛 일에 그분들이 옛날에 거들떠도 안 보던 일. 그러니까 심심해서 한대 자기는. 내가 봐서 심심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다 평준화된다는 얘기 들어봤죠. 옛날에 뭐 그런 글들 돌았는데 40대가 되면 미모가 평준화된다. 우리 뭐 찬양팀 여기 보세요. 40대 되면 다 그 얼굴이 뭐 다 떡판으로 다 평준화돼. 그 다음에 다 체형도 뭐 실루엣 보고는 구분 못하죠. 다 동글동글해가지고. 너무 비참한가요? 예, 그래요. 50대는 지성의 평준화. 뭐 똑똑하다 이런 사람인데 50대 되면 다 그 머리가 아는 거 별로 없어. 뭐 어디 가서 뭐가 맛있다, 뭐 어디 싸게 판다, 뭐 그밖에 뭐 인생에 도움되는 지식도 없어. 그러니까 지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60대는 물질의 평준화. 제 친구들 얘기했잖아요, 그죠? 선배들. 그 아파트 하나 남아 있는 거 거의 비슷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뭐 그렇게 부자라 그랬는데도 보면 뭐 비슷해. 뭐 특실난 뭐 0.1% 빼놓고. 70대는 정신의 평준화라 그러죠. 70 넘어서면 정신 나갔어. 밤낮 뭐 리모컨을 하여튼 우리 어머니도 4개를 사드려야 돼. 맨날 어디다 쓰레기통 갖다 버리는 건지 맨날 없어져. 우리 집 얘기인가? 우리 사모도 그렇고. 80대는 목숨의 평준화. 살았다 하나 사는 게 아니야. 뭐 산자나 죽은 자나 옆이 있고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평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서겠다가 뛰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뭐 앞서봐야 뭘 앞선 게 있어. 인생은 그냥 다 비슷해요. 공부 잘하나 못하나 뭐 건강하나 병드나 다 비슷비슷해. 요즘 보니까 뭐 제가 젊었을 때 뭐 병들었다 이런 애들 아직도 살아있고 뭐 건강하다 뭐 설악산을 뭐 하루에 2번씩 뛰어 올라갔다 그런 애 죽었어. 평준화에 평준화. 몰라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부르심이 있을 때 영접했던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고 그때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바쁜지 그냥 뭐 일한다고 뭐 딴 거 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못하고 뭐 돈 번다고 내 친구 중에 돈 번다고 그러는 애 제일 많아. 돈 번다고 회장님을 위해서 충성다고 대기업이거든. 또 사업한다고 자녀들 명문대 보낸다고 다 자녀들한테 버림받던데 버림받은 거지 뭐. 애들 뭐 미국 유학 보냈더니 미국에서 살면서 집에 오지도 않고. 그렇게 미국이 좋으면 아예 어렸을 때 입양을 보내지. 아 그렇잖아. 내가 볼 때 입양 보내면 돈도 안 들지 않나? 그냥 입양을 보내지. 그 뭐 12살에 뭐 유학을 보내가지고 아직까지 얼굴도 못 보고 있으면 그게 뭐 몇 년 차이야? 한 5, 6년밖에 더 차이 나요? 그런 거 아닌가? 다 욕심이에요, 욕심.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하고 미루지 말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다시 얘기하는데 영접했던 사람만 지혜로운 인생이고 거절했던 인생은 꽝이야, 꽝. 이런 얘기는 젊은 사람들은 새겨 들으는 게 좋아요. 그거 잊지 말라고요. 진짜 똑같은 일 벌어진다니까. 어리석은 일 범하지 말고 그냥 즉각 영접하세요. 뭐 선교 그러면 뭐 다음번에 이거 이루고 난 다음에 그런 영원히 못 가. 그냥 즉각 해야 돼. 즉각. 영접하면 그걸로 또 다른 문이 열리고 또 다른 문이 열리고 그렇다고. 호세아서 8장 7절 보니까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죄가 그래요. 뭐 조그만 거 심으면 광풍으로 와버려. 박살난다는 거예요. 심은 것은 줄기가 없고 이상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거절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영접하면 반대겠죠. 그죠? 심은 것이 줄기가 있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된다. 영접과 거절 그게 인생의 차이예요. 인생은 다 평준화예요. 뭐 지금은 우열이 있어 보이지. 그거 도토리 키재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어떤 사람 그래 뭐 나는 재수했고 삼수했고 N수를 했습니다. 뭐 그러는데 그거 젊었을 때 얘기지. 여러분 뭐 26이나 28이나 뭐 차이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겠지. 제 눈에는 그게 그거야. 20대 후반이야. 잘 모르겠으면 66세나 68세나 차이 있어요? 그냥 할아버지지 뭔 차이가 있어. 더 86세나 89세나
그게 그거지. 뭔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가. 아무 차이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뭐 재수했느니 뭐 그냥 현역으로 갔느니 뭐 삼수했느니 아무 차이도 소용없다. 그냥 순종하면 돼. 순종. 그때 고3 때라도 순종했던 사람은 가치 있게 쓰임 받는 거고 뭐 눈앞에 놓여 있는 거 반드시 이건 이루고야 말겠어. 뭐 이루고 가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생이라서 거절하고 대학교 때는 또 취업하기 때문에 또 거절하고 결혼은 앞두고는 또 결혼 때문에 거절하고 승진 때문에 거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평생 했던 일이 뭐예요? 거절만 하다 끝난 인생 아니야. 바로왕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10가지 재앙 여러분들에겐 10번 거절 안 했어요? 그럼 망하는 인생 아니야. 그러다가 막판에 확실하게 망하는 거는 홍해에서 익사하는 거예요. 그게 끝인 거지. 끝.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이었는데 그죠? 바닷길이 갈라지면서 바다의 길을 이따 끝나고 불러야겠네. 바다의 길이 되는 구원의 길이었는데 계속 거절하는 사람은 그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자리가 된다고. 죽는 거라고. 믿음은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지. 거절하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다 누릴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이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이 되놓으면요 인생을 살 때에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영접이 돼요. 그래서 풍성해진다니까. 난 예수님 보면서도 참 좋은 게 복음이 영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뭐 여러 가지 대화 나누다가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놈은 남편 아니고 뭐냐 뭐 이렇게 말씀 안 하잖아요. 여자가 없다 그러니까 인정하죠. 그래 남편 없어. 네가 있는 뭐 5명 있었지만 그거 남편 아니었고 지금 사는 자도 남편 아니야. 그 남편 같아야 남편이지. 그러면서 존중해 주잖아요. 그 여자의 말을 인정해 주잖아요. 영접해 주잖아요. 그래 여자가 회복이 되면서 마음을 열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뭘 좀 정보를 알고 있으면 자꾸만 공격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고 받아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요즘에 형제들도 참 힘든 것 같아. 어디 가나 거절당하는 것 같아. 뭐 그렇게 거절당하고 은행 가도 대출 안 해준다고 거절당하고 데이트 신청했더니 거절당하고 심지어 뉴스에서 봤는데 뭐 쳐다봤다고 고발당했대. 쳐다봤다고. 시계 본 건데 시계 옆에 서 있지 마. 시계 본 건데 쳐다봤다고 고발당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이래. 다 이게 거절잖아요. 거절. 근데 예수님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렇게 영접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적응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 선교지가 별로 안 좋아. 딴 데 가서 선교할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보내주신 곳이 사명지라고 생각하고 영접하다 보면 거기서 얼마나 풍성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치는 영접에 있다는 거예요. 중국어 잘하는 사람 영접하십시오. 중국어 되게 잘하게 될 거예요. 건강한 사람 영접하십시오. 여러분도 건강해질 거라고. 기도하는 사람 영접해 보세요.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고. 선교하는 사람 영접하면 선교자가 되는 은총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영접하는 곳으로 가세요. 거기서 버티지 말고. 저 광고 천재라는 사람이 있죠. 이재석이라고. 이재석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뭐 어떤 지방대학 나와서요. 얘기할게요. 계명대 시각디자인과. 근데 지방대라고 취업이 안 되네. 뭐 금강기획에서도 잘리고 제일기획에서 잘리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냥 미군 부대에 들어갔어요. 그냥 그 군무원으로. 그래서 영어 배웠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배우려고 그러면 학원 갈 것도 없어. 어디 가서 그냥 미국의 막노트방에 들어가면 영어로만 다 하니까 다 금방 배워. 욕부터 배우지. 영어로 막 욕 먹으면서 하면 영어가 다 들려. 그 다음에 뉴욕으로 갔어요. 뉴욕으로 가가지고 스쿨 오브 비주얼 아츠 거기 가가지고 편입했고 그 다음에 공모전엔 다 넣었어요. 다 당선됐네. 뭐 기억나는 거 칸 광고제에서도 붙고 뭐 한 30군데가 다 걸쭉한 데 다 붙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더니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 보세요. 우리 한국들이 멍청한 거라고. 이게 간판 보고 지방대학 간판 보고 거절하다가 그 영접하는 데 가면 될 거 아니야. 어제나 그래.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기회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편견 별로 없잖아요. 그냥 실력 있으면 받아주고. 그렇다고 그러면 거절하는 문화는 망해야지. 그래야 빨리 바뀌지. 영접하는 쪽으로. 그게 유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영접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들어오는데. 그 친구가 했던 것들 몇 가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 알죠? 이게 총으로 굴뚝 해놓은 거. 기발하잖아요. 굴뚝총. 대기 오염 광고거든. 이러면 대기 오염이 된다는 느낌이 안 드나? 또 다른 사진. 이건 또 뭐지? 이게 총이요. 누구를 공격하는 총인데 이걸 전봇대에다가 두르려 했더니 지가 맞잖아. 뒤통수에. 땅 하면 내가 맞아. 이런 거죠. 많이 봤죠, 이런 거. 자기 뒤통수를 맞추는 거. 또 이건 계단인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여기 for some 거기 써 있어요, 영어로. For some it's mountain Everest.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계단이 에베레스트 산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장애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계단이 아니고 이게 산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뭐 도와주자 뭐 그런 거겠죠. 또 있나요? 이런 거. 여기 독도 문제.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독도 문제만이 아니고 이거는 한국과 일본 간의 뭐 근본적인 문제다. 영토 분쟁의 경고에 관한 말. 뭐 이런 것들. 됐어요. 이런 거 보니까 되게 기발하죠. 저도 여러 번 봤는데. 근데 이거 뭐예요? 이런 사람도 영접 안 하잖아. 그러면 왜 나는 거절당해? 그래서 거절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 항상 그래요.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 글로 가라고. 뭐 결혼이 딴 거야. 가보면 나를 영접하는 남자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지. 100명이 거절하면 어때? 뭐 뭔 관계? 남자들 마찬가지예요. 다 거절하면 어때? 한 여자만 영접해 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동역자로 영접해 주면 인재가 모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되는지 알겠죠? 우리는 거절의 영으로 살지 않고 영접의 영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복음 자체가 영접이에요. 믿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제 해석이 되죠. 나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믿어주는 거, 영접해주는 거. 그러면 가치가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에요. 거절과 영접. 세상은 죄 때문에 거절하게 되었고 다 잃게 되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구원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을 영접하는 거. 굳이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파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는 게 사랑이고 포기하는 건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거절을 계속하면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트라이 합니다. 근데 거절하면 그 기회인데 나중에 최후의 심판은 뭐냐 하면 잘 보세요. 바로왕에게도 10가지 재앙을 주고 그 다음에는 더 기회를 안 주죠. 내버려 두죠. 그랬더니 바로왕이 지 멋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가지고 홍해에서 죽잖아요. 전멸하죠. 전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순간에 내버려 둠 거룩한 유기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속히 회개하고 영접하면서 살아요. 막판이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무조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면 고통 없기를 원하죠. 고난 없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나? 여러분 고난 없는 지옥 그런 거 아시죠? 폴 브랜드 박사 옛날에 쓴 책이 있는데 뭐 그 뭐죠? 고통 없는 지옥인가 그런 책도 있고. 나병 환자 연구했던 사람 아니에요. 나병의 특징이 뭐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기타를 막 치는데 피크 없이 막 손가락으로 치다가 손이 잘라져 나왔는데도 모르고 막 치더라는 거예요. 애들은 막 깨물더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어린애들. 그래서 피 나는 거 갖고 막 그림 그리고. 이게 지옥 아니고 뭐예요? 왜 나병 환자들이 눈썹이 없죠? 뜨거운 물로 세수해도 뜨거운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눈썹 다 빠지고 없네 이러고. 우리는 뜨거워서 못 하잖아. 뜨거 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알람 시스템이 돼서 내 몸을 지켜주는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나병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당뇨도 그런 것 같아요. 당뇨도 심하니까 이게 다리 썩고 막 그러더라고. 잘 못 느껴 고통을.
그래서 고통 못 느끼는 게 이게 우리 몸을 망치는 거야. 당뇨병, 마약도 그래요. 마약을 하면은 고통을 못 느껴. 그래서 뭐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날면 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뛰어내리고 막 그러잖아. 마약, 알코올 중독도 그래요. 알코올 중독인 사람 제가 옛날에 만나보니까 덥대. 밖에 영하 뭐 15도 있는데 덥대. 그리고 막 우통 먹고 자다가 얼어 죽고. 못 느끼는 거예요.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고통마비야, 고통마비. 고난을 느끼지를 못해.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건 알람 시스템이죠.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아니고 뭐예요? 회개를 독촉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께 피하십시오. 그게 주님께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삽니다.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병도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도 주고 빨리빨리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관계도 깨지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거 없으면 망하는 거죠. 여기 3단계 유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욕심대로 놔둔대. 그 정욕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게. 인간은 교활해가지고 우상 만들어요. 내가 뭐 한다 그러면 이게 스타일국이잖아.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방탕하고 싶으면 술 마시고 싶다 그러면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바카스 신을 만들어. 그래서 바카스 신을 섬긴다 그러면서 술 진탕 마셔.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장례식장 간다 그래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음란하고 싶은데 음란하다 그러면 또 이게 면이 안 쓰잖아.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비너스라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을 섬기는 예배 형식으로 음란해지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게 정욕대로 간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요, 특별히 마약은 이방 제사장들이 예배 때 쓰던 신접의 도구예요. 자기 신을 만나는 도구.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제가 뭐 바알신의 뭐 제사장이었다 그러면 지금 마약했을 거야. 탁 풀면서. 그죠? 몽롱해져가지고 아 바알이요, 뭐 아사라요 이러고 너도 와, 너도 한대 그러고 뭐 같이 바알이 아사라요. 그러면 미친 짓들 하겠지. 그게 바알 종교예요. 마약이 거기서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래요. 제가 상담해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그 철학자들 있죠. 깊이 있는 철학자들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볼 때 분명히 마약을 했었어 옛날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상한 생각들 하고. 여기도 가족 중에 있을지도 몰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정통한 철학자인데 뭐 그런 힘을 빌리는 거예요. 예술가, 여기 미대 다니는 사람 있죠. 요즘에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대학생들 뭐 모임 갖고 할 때 보면 미대생들 엄청 마약 많이 했어. 약물 중독 많았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거든. 그러니까 뭐 이상한 짓 하는 거야. 그죠? 미대가 제일 심했어.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 지금 뭐 더 심해졌으면 덜 하질 않을걸? 모르겠어요. 요즘에 바뀌었는지. 하여튼 그래요. 초월자를 부정하니까 지성인들 가운데도 이런 거 많다고. 알코올에 의존하든지. 이게 바로 뭐예요? 정욕대로 내버려뒀다. 그런 거죠. 합리화하고 포장한다. 읽어봅시다. 24,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정욕을 우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같으면 아이돌 뭐 있잖아요. 누구 가수 좋아요. 뭐 누구 좀 좋아하나. 나 가수 잘못 그랬는데 뭐 깍깍 소리 지르고 물 뿌려대면서 막 노는 것도 있대. 그게 싸인가? 그거 나도 해보고 싶더라. 막 물 뿌리면서. 그죠? 그게 다 뭐야? 아이돌 뭐 이러면서 똑같은 거예요. 자기 본능을 그러고 투영해 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었네? 있었으면 여기 없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죠. 없었네. 만족함이 없으니까 두 번째 단계는 뭘 하겠어요? 변태로 가지. 만족함이 없으니까 정상으로는 안 되니까 미친 짓 하겠죠. 이제 막 발악을 하는 거지. 만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그 순간에 아 여기 만족이 없구나. 그럼 빨리 주님께 가야 되는데 변태로 간다는 거예요. 극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동성애죠. 동성애 뭐 이러는 거. 미국의 최고의 압력 단체는 총기 협회예요. 그 아시죠? 19세기부터 있어요. 총 다 갖고 있잖아. 총기 금지 그러면 되는데 그게
NRA예요. NRA. 하여튼 N은 뭐 내셔널 뭐 라이플 뭐 어소시에이션 뭐 그런 거겠네. 총기협회. 그죠? 전미 총기협회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맞을 거야. N이니까 내셔널 라이플 권총 어소시에이션 뭐 그런 거겠지. NRA.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압력 단체가 생겼어요. LGBT 뭐 성소수자 모임 뭐 이런 거죠. L은 뭐겠어요? 레즈비언. G는 게이. 레즈비언 게이. B는 뭐겠어요? 바이섹슈얼. 뭐 양성애자. 그다음에 T는 뭐겠어요? 트랜스젠더. 뭐 하리수 뭐 이런 거. 그죠? 바꾸는 거. 이런 사람들 협회가 훨씬 더 강해요. 그러면서 자기 취향인데 뭐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다고. 제 기억에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하고 지난번 대통령 이름이 뭐죠? 그 할아버지 미국 누구였죠? 트럼프. 트럼프. 그때 막 싸울 때 보니까 뭐 이쪽 얘기 뭐 얼핏 지지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힐러리가 다시 이쪽 지지해주고 막 그러는 거 있던데. 내 기억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압력이 셌으면. 그러니까 뭐 낙선운동 벌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그래 백보양보해서 만약 어떤 놈이 애기들 좋아하면 어떡할 거야? 소아 성애자 뭐 이런 거. 그런 놈들 놔두고 싶어요? 우리 어린 아들과 딸을?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그걸 용납하겠다 이런 거죠. 세상은요 만년 보도면 과도해져요. 그래서 과식도 하잖아. 과로. 돈 벌려고 과로도 하고 과소비. 뭐 돈도 없으면 막 쓰고 그러잖아요. 좀 예수 믿는 거에서 좀 과도하게 하면 안 되나? 과충성.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목사님 제가 되게 바쁜 직업인데 이러면 얘기할게요. 되게 바쁜 직업이에요. 되게 잘 나가는 직업인데 제주, 대만, 고성 다 갔어요. 그래서 뭐 그랬어요. 그래서 뭐 과로도 하잖아. 과소비도 하잖아. 근데 과성교 하면 안 돼? 뭐 한 번 더 갈래 그랬지 내가 했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 과성교 하면 안 되나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죠? 1만 달러 은혜 받으면 가능해져요. 압도적인 은혜 받고 충성하고 나가는 거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세상은요 만족 못해요. 만족 못해서 이렇게 변태로 간다고. 목마르면 변태로 가요. 목마르면. 그러니까 이 변태는 누구한테 있느냐면 능력 있는 사람한테 생기는 거예요. 해봤어요. 해봤는데도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욕심, 만족이 없으면 변태. 그 다음은 뭐죠? 죄덩어리. 21가지 죄가 나와. 이게 뭐 독국물이지 이 정도면. 이걸 뭐 읽어야 되나?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사실 오늘 되게 밥 먹고 할 일도 없었는가 봐. 이 21가지 죄를 연구를 했었어. 하다 보니까 설교 한 2시간 해야 되겠더라고. 인간에게 21가지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보면 또 죄목으로 또 나와 거기서. 잘 봐요. 이게 다 내 모습 아니에요? 내 모습.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우리 불의한 거 하잖아요. 추악하고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남 잘 되는 꼴 시기하고. 목사가 시기하는 거 보겠어. 딴 목사 잘 되는 거. 딴 스님 잘 되는 걸 시기하는 거 알아요. 딴 목사 잘 되는 거. 살인, 뭐 죽이지 않았겠지만 뭐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여기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예수 피로 인해서 씻기 전에. 이건 뭐 옛사람이 죽기 전에 이게 우리 이런 거 덩어리거든. NIBC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되겠나. 그죠? 32절 읽어봅시다. 이런 독극물들이 뭔 짓을 하나.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공범 만들기죠. 그리고 지지해주고
동조해주고. 죄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그래서 한 명의 죄인이 하나로 끝나지 않아. 그 사람이 은혜 받지 않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한 사람이 죄를 다 옮겨. 이게 바이러스 전염시키듯이. 예수의 빛 가운데 나의 살균이 돼요. 피로 인해서 씻어지고.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떠들고 다니면 그건 교회 망치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죄 바이러스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양머리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 가야 살균이 되고 예수님께 가야 은혜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뭐 더 소망할 게 뭐가 있어. 다 뻥이고 다 가짜고 다 속이고 다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봐야 소망, 뭐 더 알아봐야 소망 없어. 알아보면 다 죄인이야. 이제 숨겨놓으니까 그 정도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덮어주는 게 이게 악한 게 아니라 에티켓 같은 사람도 있어. 그 다 까발리면 어떻게 볼라 그래? 인간은 이 21가지 죄, 이거 다 이게 일일이 다 하면 우리 못 봐요. 그냥 숨기는 게 예의야, 예의. 감사히 여겨야 돼. 감사하다. 이렇게 숨기고 있어서. 근데 우리는 알아요. 독극물들이야, 우리.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필요한 거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1장 후반부의 내용은 절망에 관한 얘기고, 결국 우리의 소망은 영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영접해야만 구원이 있다. 구원은 영접이다. 거절은 죄다. 영접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바다의 길을 우리 찬양합시다.